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의 뒷부분입니다. 시편 31편은 표제에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회중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찬양의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인생의 깊은 고통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인물로서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는 그 어떤 사람 못지않은 크고 깊은 고통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그저 성공과 승리와 환희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포장하지 않고 그가 겪었던
그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이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는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가 겪었던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험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직면하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의 앞부분인 8절까지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절부터는 다시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리고 있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이 고통의 문제가 현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해도 우리에게서 이 고통과 고난 자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좋을 텐데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나와 너의 잘못과 저지른 죄의 영향력과 그 결과물들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 망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참수하며 유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수시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 고통과 괴로움이 전혀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보다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해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이 고통과 슬픔을 무조건적으로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여 배척하고 부정하고 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양한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인 것이죠.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께 큰 근심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통과 슬픔도 그로 인해서 절망과 자포자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이어져서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반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금보다 더 깨끗하게 재련된 순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상황이 있다면 그 감정에 스스로 계속해서 파묻히고 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서도 안 되겠지만 무조건 부정하고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먼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다양한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는 이 근심과 슬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그의 인생길에 있었던 이 깊은 슬픔과 탄식의 순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신체적인 건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한 괴로움이 있었고 특히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에게서도 외면당하는 그러한 고통도 겪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고 느꼈을 때 자신이 마치 깨진 그릇처럼 느껴졌다고도 표현합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라는 사람들을 볼 때 사방이 막혀서 옥저여 오는 듯한 그런 큰 두려움에도 빠졌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걱정과 근심과 한숨, 또 신체적인 쇠약함, 또 여러 관계 속에서의 서운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 3주간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짠톤 목사님 부부는 물론이고 또 시엠립의 다른 현지인 사역자들 그리고 예전에 캄보디아에 제가 머물면서 가르쳤던 학생들 또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부모님과 가족들 외에도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자란 고향교회 친구들도 만났고요. 또 청년부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 또 이곳 랄리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 등등 많은 분들을 미리 약속을 하고 일정을 잡아서 만나기도 했고, 또 계획은 없었지만 인도하심에 따라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랜만에 만남이 너무나 반갑고 감사했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며 또 제 마음을 나누려고 힘썼습니다. 그 대부분의 대화와 나눔은 예전에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추억과 회상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미 어느 정도 통과해서 지난 것뿐만 아니라 현재 그 순간에 여전히 통과해야 하는, 그래서 씨름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으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찾아가서 잠시나마 곁에 함께 있고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을 기계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고요. 그저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울곤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서 한참을 함께 울기만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전하도록 강하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은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존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좀 더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의 삶 속에 작은 것이 점점 커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주며 괴롭게 하거나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몰아닥치는 그 고통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감정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건강한 반응을 위해서는 그러한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자포자기하여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경계해야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변치 않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14절이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그로 인한 고통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난 후에, 아파하고 통곡하며 실컷 울고 난 후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절망스럽지만 절망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여 외칩니다. You are my God.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5절부터 이어집니다.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나의 모든 앞날은,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주를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바라며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주를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나의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며 간구합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며 찬양합니다. 19절입니다. 주님께서 주를 경외하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을 좋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켜켜이 쌓여 있을 만큼 크고 많습니다. 때로 주의 은밀한 곳에 감추셔서 해를 명쾌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21절의 견고한 성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포위당한 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어상으로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문맥상 후자가 더 원문의 의도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포위당해서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이셨고, 22절 마치 이제 나는 주의 목전에서도 끊어져서 주님께도 잊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여도 주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여전히 들으시고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이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 24절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도전으로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 도전인데요. 첫째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서기를 힘쓰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되게 설 때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께 소망을 둔 모든 성도들아 마음을 담대히 하라 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한다면 담대하라 그가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고통스러워도 주저하지 말고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너희 마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 주위 사람 누군가에게 현존하는 이 고통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우선 고통의 감정 자체를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며 외면하기보다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파하고 울며 토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망스럽다고 해서 그대로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전 존재를 가득 채워 올리도록 분명하게 외쳐 선포해야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구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모든 것이 막혀버린 듯한 상황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간구의 목소리를, 찬양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게 서기를 힘쓰며 영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의지로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전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나요? 나의 돌이킴이 필요한 것이라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지체가 있다면 그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중보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계 정세와 또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많이 안정되는 듯하지만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서 온갖 갈등과 반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기도할 때 황폐해져가는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정광섭, 임광택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대섭 선교사님, 캄보디아 짠톤 목사님, 그리고 동아시아의 사무엘 김요셉 선교사님, 일본의 배찬식 선교사님, 독일의 이중덕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동갑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암을 비교적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는데 현재 내부 출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 출혈이 완전히 해결되고 목사님의 기력이 잘 회복되어서 이후의 수술과 회복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외에들 우리 성도들 중에 투병 중인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가족들 또한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으며 이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